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이 시간 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참 짧죠? 그렇죠? 덜 읽은 것 같지 않나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 마시고 옷을 벗은 채 그 잠들었다는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이요. 우리 창세기 9장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이어지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 노아의 산 가운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이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노아가 사실 원인을 제공한 셈이지만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이 기행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역사에 벌써 이 아들들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었다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저주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엇을 내리셨냐면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범죄 때에도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들의 이 죄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어요. 가나안이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노아가 술이 덜 깬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저주였다는 것이죠.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라면 내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저주를 퍼붓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노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는 단순히 술 주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 예언자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에 무엇이 그처럼 심한 벌을 받게 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홍수 후에 살아남은 인류도,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류와 그리고 저주를 받아 종이 되는 인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몇 명의 아들을 두었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함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가나안은 천하다, 낮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낮은 곳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에 접하고 있는 가나안 지방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무언가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겠죠. 셈과 함과 야벳만 등장하면 되는 이 장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가나안이 등장을 해요. 느닷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낮은 자, 천한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이 가나안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홍수 이후의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을 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장을 와우 연습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와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우 연습법은 뭐예요? 어떤 동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쓰이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또 취하고 벌거벗고
잤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쭉 연결되어서 한 동작이 되었다는 것. 무슨 말인가요? 노아가 정말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 마시고 주사를 부려서 왜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나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으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했어요. 즉 벌거벗음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술 마시고 취해서 무엇을 드러냈어요?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이불을 갖고 올걸요. 덮어주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어디로 나갑니까?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바로 이 행동이 그가 저주를 받은 이유예요. 애초에 원인 제공자는 노아인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이 억울하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담이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요 수치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지만 술 마시고 벌거벗은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은혜 받은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은 실수를 했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노아의 삶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죄가 흐르고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인 노아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곧장 바깥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죠. 처음부터 가나안의 아버지 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함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도 함께 봤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이때 이 알리다라는 이 말은 선포하다,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이 그냥 단순히 노아의 수치를 보고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이 알렸다는 거예요. 조용히 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다 알 수 있도록. 어쩌면 함이 이럴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셈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주무시고 계셔. 한번 가서 봐봐. 크게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나요? 큰 이불같이 생긴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이 술이 깬 노아가 그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아채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첫째, 당시 현장에 함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둘째,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함에게만 저주했다면 함에게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함과 함의 자손에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종들의 종은 가장 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셈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축복합니다. 예언했어요.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은 셈을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야벳에게서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축복을 셈과 함께 나눠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셈과 야벳 모두에게 복을 주셨지만 셈의 후손과는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씨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행동이 그렇게 큰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의문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한쪽은 저주를 받고 또 다른 한쪽은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함이 노아를 성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작은 아들이 창세기 9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노아가 말을 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함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조롱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 이런 놀림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멸망의 끝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폭력이 있어요. 역사의 끝에는 멸망의 끝, 그리고 성적 타락이 뒤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명은 점점 발전해 갔지만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서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의 논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성적인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문화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함이 그 더러운 문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 타락한 성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세상 문화를,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18세기 미국에서는 이 함의 저주를 악용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이 함의 혈통이 아니라 함과 같이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마인드를 하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가 무엇인가요? 따라해볼까요? 은혜 주기를 포기하는 것. 은혜 주기를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어서 함이 저주를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함이 대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누구를 통해서예요? 노아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 노아 덕분이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벌거벗는 수치를 보였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아버지의 노아의 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 알리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함은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덮다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느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겉옷처럼 큰 이불로 덮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이 덮어주는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버지 노아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에는 덮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신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기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덮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타락한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안다면 그 은혜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를 덮으셔야 돼요? 나를 먼저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어디를 덮으셔야 돼요? 가정을 덮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을 덮으시는 가운데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덮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과 치유, 나눔과 섬김,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면합시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덮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로 덮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주님, 우리 모두가 남의 수치를, 세상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덮는 데 주목하며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덮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덮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거제 지역을 덮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나라를 덮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세상과 만방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세상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